지난 몇 주간 선교의 창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선교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진 우리 한사랑교회, 또 선교의 사명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라면 알아야 할 몇 가지 용어들과 함께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선교의 기회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 414 윈도우란 4살부터 14살 이 사이의 아이들, 그 연령대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선교의 영역이요 선교의 기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살부터 14살 사이의 아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좋은 영적인 토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창문이 닫히기 전, 이들이 14살이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어야 됩니다. 또 1040 window라는 것은 지구에 볼 때 북위 10도부터 40도 사이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을 의미합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인구들의 3분의 2가 이 지역에 살고 있으며, 여기에 사는 사람들 중에 95%가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들이 이 지역에 몰려 있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종족들이에요. 이곳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선교의 기회가 됩니다. 지난주에는 RD 윈도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이 RD 윈도우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버 세대를 의미합니다. 은퇴 이후 죽음에 이르기까지 요 중간의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어르신들, 여러분, 이들을 죽어가는 세대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이들은 진정한 삶에 대한 새로운 애착을 가지기 시작한 분들이에요. 정말로 의미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세대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414 윈도우만큼이나 영적으로 옥토로 다시 만들어진 세대가 바로 이 RD 윈도우 안에 있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우리의 선교지로 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은 MS 윈도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414 윈도우, 그 다음에 RD 윈도우는 어떤 연령대를 의미하고 있죠. 또 1040 윈도우는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MS 윈도우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의 어떤 창문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가운데 컴퓨터를 좀 다뤄보신 분들이 계시면 MS 윈도우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냐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 MS 윈도우에서 M은 월요일을 뜻하는 Monday의 M을 따왔고요, S는 토요일 Saturday를 뜻하는 Saturday에서 S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MS 윈도우, 이거 우리나라 말로 슬쩍 바꿔보면 월토 창문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거기에서 우리 선교의 향방이 판가름이 납니다. 오늘은 주일이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일요일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예전에 유행하던 그 농담인지 진담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설교 시간에 가끔 들었던 농담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둑이 경찰한테 잡혔어요. 그런데 이 경찰이 조사하다 보니까 이 도둑은 매일같이 빠짐없이 도둑질을 했는데 주일날 일요일만큼은 꼭 그 도둑질을 안 한 겁니다.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물어봅니다. 당신 왜 일요일에는 도둑질 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그 도둑이 그러더랍니다. 경찰 선생님, 일요일이 뭡니까? 주일이죠. 전 주일은 쉽니다. 글쎄요, 우리에게 있어서 일요일은 특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일요일이 이렇게 특별해졌을까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왜 우리는 일요일, 이것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지킬까요? 우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한 주일의 첫날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요일 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만난 날이 바로 이 일요일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한 이야기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은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에 이르는 이 안식일입니다. 하지만 그 주간의 첫날은 주일이에요. 이 일요일 날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늘 했습니다. 이렇게 일요일이 특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특별히 이름을 부르기를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라고 불렀죠. 그것을 줄여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주일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축구 시합 가느라 주일을 딱 한 번 어긴 적이 있는데 그때 아버지에게 몽둥이를 얻어맞았어요. 근데 군대에 갔을 때는요, 주일을 지켰다고 얻어맞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맹호부대 신병훈련소를 거쳐서 저기 용산에 있는 육군본부 의장대로 뽑혀서 갔습니다. 이른바 가다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어서 글로 갔었는데 마침 육군본부 가을 운동의 기간이었습니다. 의장대 대장이 저보고 축구 잘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못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는 그 길로 저기로 가 그러더니 그때 제가 간 곳이 바로 관악산에 있는 모 부대 수비대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교회 건물은 하나가 있는데 목사님은 없었어요. 그래서 주일이면은 예배를 드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외출증을 끊어가지고 저기 용산에 있는 육군본부 교회까지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짝대기 하나단 이 새까만 이등병이 주일날 예배 드리겠다고 외출증 끊어서 바깥으로 나가면 좋아할 고참이 아무도 없어요. 내무반에서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해야 되는데 이게 막 들어온 쫄병이 예배당 간다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은 지금도 제가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풀네임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윤모 상병입니다. 이 사람이 거의 6개월을 주일 저녁마다 저를 팼어요. 그 사람도 참 저도 저지만 그 사람도 참 지독한 것 같아요. 제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순대도 사줘봤어요. 제가 초코파이도 갖다 바쳐봤고요, 상추, 배추, 족발까지 다 갖다 줘봤는데 심지어 혹시나 싶어서 술도 사줬어요. 그런데 소용없더라고요. 갖다 주면은 야 고맙다 그러면서 다 먹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또 불러내서 패는 거예요. 이제라도 제가 이 사람을 만난다면 용서하고 전도하고 싶은데 아직 만나진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그날 저녁에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를 만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차례차례로 체포되어서 고문당하고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세상을 향해 열려져 있던 모든 창문들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이 공간 안에서 평안함을 느꼈겠죠. 제한된 공간 안에서 익숙한 얼굴들을 보면 느끼는 그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늑하다. 이들은 이 어떤 영적인 아늑함을 장인애들끼리 모여서 그리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예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 그래도 그 가운데서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일까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네, 거기에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사랑의 증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때로는 우리들 가운데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인간 관계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게 돼요. 혹은 미래가 너무 불확실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예배하는 이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배는 단순히 찬송가 몇 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는 예식 순서 이상의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의 흔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고통받고 상처 입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자들은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하고요,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들은 주일날 반드시 예배에 나오셔야 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정말로 고통받아 하며 슬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들을 같이 데리고 나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일을 기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는 그 주일이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아주 기뻐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반복하여서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지 너희가 평강을 찾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평강은, 주께서 주시는 평강은 우리에게, 우리 안으로 임해서 들어오는 것이지 우리가 평강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평강의 장소를 찾아서 한 방에 모였고요,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혹시나 자기들에게 평화가 올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도 그래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써보기도 합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장소를 옮겨보기도 하고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 교회도 바꾸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건대 평강은 우리가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이 내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평강의 상황 안에 거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한 말씀 더 하셔요. 그건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에서 나오는 이 보내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는 앞에 거는요, 앞에 스탈켄, 그 다음에 뒤에 거는 펜포라는 이 두 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가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이 될 때는 이 두 가지 다른 헬라어 단어가 똑같은 라틴어 단어 미토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미토라는 단어는 누군가에게 임무를 주고 너 가서 그 일을 해라, 그래서 보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영어 단어가 미션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이 미션을 가지고 떠나는 사람을 미셔너리,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선교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일요일 날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평강을 주신 후에 이제는 그들을 보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간신히 지금 평강을 이루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이 평강의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우리가 이 장소 안에 있으면 평강을 누리겠거니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평강을 그들의 가슴 속에 심어주시고 이 평강을 들고 이 장소를 떠나가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시락이라는 것이 있어요. 도시락은 들고 다니면서 먹는 겁니다. 예수님의 평강은 그와 같아요. 예수님의 평강은 우리 안에 와서 이것을 들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휴대용이에요.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은요, 먼저 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성경 몇 군데를 한번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3절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신 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선교사로 세워서 이 땅에 파송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임무는 뭘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가 이 말씀 하나 가지고 몇 주 동안을 함께 릴레이라는 그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파송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임무가 있었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과 이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같이 만나서 그들에게 기운을 북돋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걸어 잠근 문 안에서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위험할지 모르겠으나 이 문 밖으로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일요일, 이 주일이 돌아올 때마다 성전이나 혹은 누군가의 집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찬을 나누고 세례를 베풀고 성경을 공부하며 기도하고 위로하고 용기와 평안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그들이 함께 모이는 날이었어요. 부름받은 자들이 다 모이는 날이 일요일입니다. 하지만 걸어 잠근 문 안에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요일이 지나면은 월요일부터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가야 할 그곳으로 가서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 주일이 지나면 너희가 갈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현대 교인들이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생활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하거든요. 그것이 안전하거든요. 그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거든요. 내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좀 안다고 이야기해도 누가 뭘 할 사람 없고요. 내가 통성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흉볼 사람도 없어요. 내가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한다고 방해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참 잘해요. 적어도 주일만큼은 누가 보더라도 믿는 사람처럼 우리가 다 보여요. 문제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잠겨져 있는 이 창문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창문 바깥의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 날들은 언젠가요?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들입니다. 바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토 창문 MS 윈도우, 이 6일 동안의 날짜 동안에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바깥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부르심을 받았다면 보내심을 또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날 제자들은 잠겨진 문 밖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용기와 힘을 얻고 위로와 힘을 얻은 성도들이 이제 월요일부터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기 홍대 앞에 가면은 그 TGI Fridays라는 그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보셨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파는 그 양파링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양파링 먹으러 이 TGI Friday를 자주 갔었습니다. 근데 이 TGI라는 이 약자의 원뜻은요, Thank God it's Friday.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은 금요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미국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금요일 오후부터는 이 주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노는 거예요. 그것을 감안해서 그것에 착안해서 말한 거예요. 금요일이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런 뜻이죠.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 금요일이 참 반가운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놀게 됐으니까요. 우리 목사들은 아닙니다. 우리 목사들은 TGIF가 아니라 OMGI Friday 그렇게 이야기해요. Oh my God, it's Friday.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미국의 한 책방에서, 원래 책방 가서 이렇게 뒤지는 걸 제가 좋아해서 거기 갔는데 이런 제목의 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사지도 않았고요, 읽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제목이 너무 그 신선했습니다. Thank God it's Monday. 보통 이 미국 사람들은 금요일부터 노니까 하나님께 금요일날 감사하자 그러는데 먼데이에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겁니다. 이 책은 우리의 일터, 이제 우리가 일하러 가는데 맨날 거기서 찌푸리고 있을 거냐, 먼데이부터 우리 한번 힘차게 일해보자. 정말 신명나게 일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우리의 일터가 보이도록 해보자. 그런 이 경영학 서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제목을 보고 생각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주일 지나면서 이것도 월요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게 아니라 주일에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보며 사랑을 느끼고 평강에 비는 말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으면은, 우리가 이제 새 힘을 얻었으면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생생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월요일부터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 우리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월요일을 싫어합니다. 오죽하면은 먼데이 신드롬이라는 말도 있겠어요. 월요일이 오면은 피곤한 거예요. 그냥 아침 시작하자마자, 일어나자마자 피곤한 그게 월요일이에요. 짜증난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교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요, 월요일이 다가오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월요일날 아침에는 눈을 뜨자마자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이 왔군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러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Thank God it's Monday.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을 주셨군요. 지난번 선한목자교회에서 했던 그 국제 비즈니스 선교 대회에서 제가 책을 한 권 샀습니다. 이 책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실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주일날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십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충만한 하루를 보냈어요. 그렇다면 월요일부터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지나고요, 월요일이 되면은 이른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룩함을 경험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거룩함으로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주일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목, 금, 토 매일같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우리를 보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이에요. 기억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제가 앞에 두 글자를 말할 테니까 뒤에 두 글자를 여러분께서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거룩한 날들이 아니란 뜻인가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와 시간은 요일을 막론하고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고, 따라서 우리가 일하는 그 날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결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교의 창문, 월토 창문, 이 기회 가운데서 일하는 우리의 모든 시간은 거룩한 날들이에요. 저는 주일 성수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월요일 성수, 화요일 성수, 수요일 성수, 목요일 성수, 금요일, 토요일, 우리는 그 모든 날들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 날마다 주께서 우리를 보내셨으니 그 날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별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세상과의 접촉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확인받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던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선교의 창문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예요. 주일날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뺑글뺑글 돌아봤자, 이 예배당 안에서 뺑글뺑글 돌아봤자 주님의 복음의 말씀은 그런 식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만날 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두려움을 이겨낸 성도들이, 치유함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으로 나아가서, 혹은 우리의 학교로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조금씩 더 확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예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우리 양옆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어떤 분은 중국, 어떤 분은 인도, 어떤 분은 저기 신정동,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교지는 월토 창문입니다. 혹시 영어가 되시는 분은 MS 윈도우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양옆으로 보시면서 나의 선교지는 월토 창문입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월요일이 되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떻게 견딜까가 아니에요. 이 지겨운 한 주간을 또 어떻게 견딜까? 금요일까지 어떻게 살아남을까? 토요일까지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많이 벌까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출세할 수 있을까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어떻게 해야 내게 주어진 이 일주일 동안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여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또한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이십니다. 부르심에만 응답하지 말고 보내심에도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보내시잖아요. 우리를 보내시며 주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계속 이어가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기억합시다. 찬송가 508장을 같이 부르며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거룩하게 지키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말